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예배를 위해 신소영 자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일 순 없지만 예배를 기억하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어느덧 한 달을 넘었고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는 뜻하지 않은 질병과 싸우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던 일상의 모든 것들이 그 어떤 것도 고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매일 맞이하는 하루가 사랑하는 일상이 나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전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신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하심이라. 아멘. 광고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천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안전을 위해 부활절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청년부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그렇게 동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헌금을 통해 공동체 지체들의 삶을 채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나눔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감히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그 의미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서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청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무덤에 놓입니다. 큰 돌문으로 입구를 막은 그 무덤 안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만 가득 채워집니다. 예수의 시신은 이제 어둠에 묻힌 채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을 지킬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캄캄한 무덤에 계시듯이 그들 역시 인생 중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머물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마다 궁리에 빠집니다. 어떤 제자들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남아 머물기로 작정합니다. 십자가 후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겪고 있었던 그 절망감과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깊은 어둠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꺾이고 무너진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아직 정리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맞이한 이 안식일 저녁, 이 토요일 밤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물음들과 근심이 가득했고 그들의 미래는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죽음이 그들의 빛을 앗아간 그런 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 빛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오게 될 때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리고 무덤 속에서 부활의 빛이 세상을 비춥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절망을 걷어내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 다시 소망을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며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이 어둠이 감싼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삶에 비추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맞이합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미처 준비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부활하리라고는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낯설게 맞이하였던 것과 달리 성경은 또한 부활을 간절하게 기다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죽은 이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죽은 이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으며 또한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날이 찾아오는 그때에 죽어 잠자고 있던 이들이 부활하여 그 날을 맞이할 것이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오시는 그 날에, 잠자는 이들이 일어나는 그 날에, 그 날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회복이 통치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되는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바리새인 바울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말씀과 이 조상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던 바리새인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 바로 그 부활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비친 빛 속에서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가리키고 죄로부터 회개하게끔 하는 그런 조명하는 역할을 했던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심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과 함께 오실 인자, 부활과 더불어서 찾아오실 하나님의 메시아, 그를 기다리던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 부활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힘과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며 생명을 유린하는 로마의 통치는 이제 곧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이 땅을 채우고 사랑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이나 고통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다스림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고 예수와 바울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 부활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로부터 그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같은 신앙 안에서 삶을 지속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보증을 받았던 바울, 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비껴나가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는 이 땅의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거절당하지 않을 것임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이 그 모든 소망의 확증이 되었다라고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의 현실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렸던 이 밤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 부활을 고백하며 부활에 참여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말씀 안에서 소망을 두는 이는 그 뒤를 따라 부활의 열매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 빛이 세상에 비추이기를 기도하는 4월은 돌이켜보면 참 슬픈 달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죄와 사망은 결코 예수를 올가매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다. 4월이 되면 아직 위로받지 못하고 회복받지 못한 부모들의 눈물을 다시 보게 됩니다.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아픔으로 아물지 못한 동백꽃으로 피어나는 섬의 기억들을 우리는 되새기게 됩니다. 전 세계를 위협한 전염병 앞에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사망의 권세에 순응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큰 고통 앞에 놓이고 부요한 자들은 자신의 곳간을 채우며 사람들은 장벽을 세워 서로를 소외시키고 적대감은 점점 커져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서로 증오하게끔 만드는 그런 세월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 부활의 능력은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덤 속에 갇혀 어둠에 둘러싸인 듯 헤매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우리의 동료 피조물 역시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는 오늘을 목도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부활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동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 바로 그 자녀들, 부활의 생명을 품고서 부활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드러날 부활의 능력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서 이 땅에 부활의 빛을 비추고 그 생명을 나누며 그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몸이 되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에 거할 뿐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안고서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부활의 생명이 비치지 않는 삶 속에 피조물들 속에 부활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세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기억으로 4월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부활을 통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함께하도록 기도합시다.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의 보증 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의 기쁨에 머물 뿐 아니라 이제 넘치는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전야,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어둠의 깊은 밤을 비추며 다가올 그 부활의 빛을 묵상합니다. 죽음은 당신을 가둘 수 없었고 그 생명의 빛은 무덤을 열고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그 빛이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여전히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잊혀지지 않은 기억에 잠 못 드는 사람들, 달랠 길 없는 한숨으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둠이 끝내 이겨내지 못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 부활을 세상이 맛보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참여하는 그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나누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